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마이너리티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형국이죠. 그런 대세를 거스른다는 건요, 언제나 외롭고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대세를 거슬러 홀로 서기를 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거죠.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보기 원하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땅의 주민들은 강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대세는 결정됐죠. 그러나 그때 갈렙이 그들의 말을 끊고 끼어들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아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결국 이들의 악평으로 인해, 이들의 보고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울며 다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나 급기야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나요? 지금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대세가 이거예요. 근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10대 2의 싸움이었어요. 해볼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회중을 상대로 설득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위험해졌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은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면서 대세를 거스르고 홀로 서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끝까지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믿음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결국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는 진노하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이 판단과 심판이 있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손해와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갈렙에 대해 말씀하세요. 먼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다르다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마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갈렙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시는데요,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달랐던 갈렙은요, 두 번째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중에 이때의 일을 여호수아서에서 85세가 된 갈렙이 이때의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말하는데요, 온전히 따랐다라는 걸 충성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말이에요.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회상하며 다시금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충성은요, 결국 믿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대세를 거스르게 하는 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는 능력인가요? 먼저 다른 마음입니다.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마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이때 이 다른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으로 자신을 입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요,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갈렙의 탁월함과 위대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됨인 거죠. 그래서 그는 대세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기업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위험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